네, 오늘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력 8월 대보름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추석은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한 명절이었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지내는 신앙, 추석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타작마당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대력의 7월, 티쉔이 15일부터 이레 동안 지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추석과 거의 비슷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여름부터 포도와 올리브 추수를 시작하였고 대추야자와 늦무화과도 수확하였습니다. 이제 타작마당의 작업이 끝났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곡식과 올리브, 건포도와 포도주를 곡식 창고에 잘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수와 저장을 마친 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된 명절인데 풀과 나뭇가지로 장막을 만드는 초막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언뜻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수를 마치고 맞이하는 명절을 초막절이라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농경 문화적인 측면과 초막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냈다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측면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풍성한 소출을 얻어 창고에 저장을 한 후에 열리는 감사의 잔치, 풍성한 축제의 시간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초막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풍성한 소출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창고에 들인 후에 스스로 만족하여 내가 땀 흘려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노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이름이 초막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의 감정과 태도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하느라 땀 흘리고 고생했어도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창고에 들인 후에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한 해의 수고와 고생을 잊을 만큼 즐겁습니다. 그러니 추수를 마치고 그리고 모든 곡식과 포도의 결실들을 장막에 창고에 다 거두어 들인 후에는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추석에는 송편을 빚고 과일을 깎고 풍성한 명절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추수감사절의 감성입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해마다 매년 초막절에 꼭 즐거워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의 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래서 추수의 때에 소출을 거두어 드리면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어느 해는 풍년이 들어서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에는 기대했던 만큼 소출을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는 해도 있다는 것이죠. 가뭄이 들거나 기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과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느 유대인 가정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뒤뜰에 풀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이래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한 후에 가족들이 초막에 함께 누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요.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속상하지. 그래도 초막절에는 즐거워하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추수한 곡식이 넉넉하지 못하고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의 소출이 적은데 아버지 그래도 즐거워해야 하나요?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어두워진 밤 초막 사이로 보이는 달과 별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가 않구나. 올해는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심해서 소출이 줄었으니 즐거워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기뻐하기 어려워. 그런데 얘야,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었는데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단다. 비도 새고 밤에는 춥고 벌레도 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셨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불안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야. 궁핍하지 않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지. 비록 올해는 풍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 기억하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에서도 궁핍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막절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있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 병들어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장례를 치른 가정도 있단다.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는 사람, 건물의 매매가 잘 안 된 사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있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초막절을 맞이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더구나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하셔. 초막절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살게 해 주실 테니까, 살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이의 눈망울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식구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초막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추수를 하고 또는 풍년 추수를 하고 나서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해 흉년이 들고 소출이 예년만 같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 믿으니 초막절에는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면 기쁘고 즐겁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너희 식구들끼리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은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예는 농사지을 자기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목초지는 있으나 농사지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 이방인을 말합니다. 모두 소외계층이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입을 옷을 나누라고, 그렇게 하여서 초막절에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에야 노예가 없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만 요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서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룹 중에 나그네, 객, 이방인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주민 수가 250만 명입니다. 여기에 미등록된 이주 노동자 42만 명을 포함하면 우리는 이주민 300만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주민 수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었습니다. OECD는 이주 인구가 5%를 넘으면 그 나라는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300만 중 이주 노동자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대다수는 시민권이나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요 무관심한 계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산과 소비로 얻는 효과는 1년 국방비의 2배가 넘는 138조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아직 외부인에 대해 배타적인 편이고 개방적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갖습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이 중 이주 노동자가 18명이었습니다. 8명의 부상자도 있었고요.
공장에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그분들의 장래와 보상을 위해, 그리고 법적인 보호와 안전장치를 잘 세우기 위해 각별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도 인권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그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성 안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돌봄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관심 영역에서 소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 곧 각 가정의 대표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합니다. 무교절 곧 6월절에, 그리고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불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초막절,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선택하실 곳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뵙되 빈손으로 뵙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받은 복에 비례하여 힘껏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고 하였고 1회 동안 지킬 것인데 첫날에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노동도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모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1회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도 모여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평소에 드리는 제물이 있죠. 평소에도 안식일에 제물 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평소에도 드립니다. 이렇게 평소에 드리는 제물 이외에 초막절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평소 드리던 제물과 헌물은 평소대로 드리고 평소에 드리지 않던 번제와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초막절 기간 중에 특별히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화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살라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에서 번제의 제물은 다 태워서 드려요. 번제 이외의 다른 제물들은 일부만 불로 태워드리고 그 제물의 나머지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초막절 기간 내내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제물을 드리라는 것과 함께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축제와 잔치의 음식을 같이 나누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초막절 잔치를 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계절, 풍성한 소출을 보며 지난 한 해 땀 흘려 수고한 농부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느라 애쓴 식구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 고난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의 시간을 잊지 않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관심 갖고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도 잊지 않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같은 성읍 안에 거주하는 동료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 중에는 타문화권, 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초막절에 이러한 선교적 사역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초막절이 지나면 이른 비가 내리고 그 이른 비로 촉촉해진 땅을 갈고 다시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잘 돌보아 가꾸면 이듬해 새 봄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추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웃과 함께 추석의 풍성함을 나누고 오늘 이웃 가운데 힘들고 지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며 지나온 고난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 넘어서서 이웃에게,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이주민들을 향한 편견과 그리고 그릇된 시선을 넘어서서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한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추석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병환 중에 있으며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추석을 고독하게 보내는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